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는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삽입구절로 기록된 것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읽을 때는 삽입구절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이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 성도들은 영원히 사는 몸,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재앙,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이 육신의 몸은 다 죽게 되고 이 불신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삽입구절로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임신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서 마귀가 이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이 마귀는 이 메시아를 낳은 여자, 즉 이 신약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고 마지막 시대는 이 마귀가 이 성도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이 용, 이 사탄과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마귀와 이 신약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가, 그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마지막 시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두 짐승을 통해 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는 이 두 짐승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두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성도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 모양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모양은 마귀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 당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이 왕들을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 같은 모양은 세상에 있는 각 나라들의 왕들, 이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왕들이 영적으로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 그게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게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과 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자기를 섬기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이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소문이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네로 황제는 이 독재를 하다가 이 원로원에 의해서 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다라는 이 소문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환란의 시대도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세상의 권력자가 나타나서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사탄에게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과장된 이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권세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보면 앞에서 계속 나왔던 42달, 이 3년 반 동안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마지막 7년의 기간 동안 이 3년 반은 예배를 허용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다가 이 3년 반 동안은 언약을 깨고 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 이 3년 반의 환란의 기간 동안 이 불신자들은요.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다 이 짐승들을 따라 섬기고 악을 행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런 환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의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견디지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불신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7인과 7나팔의 시대에 일어나는 영적인 이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7인의 재앙이 지나갈 때 땅의 전쟁과 기근과 이 별들이 떨어지는 재난이 일어나고 이 땅이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 땅과 바다와 강과 이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땅의 이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깨어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더 악하게 변화되어지고 자기들의 신을 따르고 우상을 더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가 되면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힘 있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바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를 믿고 섬기라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앞에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만 설명을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부터 이 삽입 구절에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구나.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라고 미리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급속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요. 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땅에서 나온 이 짐승, 이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그 말은 용처럼 이 사탄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 적 그리스도가 종교적으로 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 왕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세상의 권력자와 손을 잡고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혹이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내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왜 마지막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시대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들을 가려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이 환난과 함께 거짓 사도들, 이 적그리스도들이요 희한한 표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표적만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려내시고 이 성도들은 구원해내시고 이 불신자들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엄청난 핍박을 하고 또 이 엄청난 표적들을 통해 미혹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과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만 오늘날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이 사람의 뇌를 이식을 하게 되면요. 결국 이 컴퓨터가 생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가 사람의 뇌를 이용하게 되면 이 사람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요. 이런 AI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마나 오른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마나 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인을 표시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칠 때도 사실 실제로 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도 실제로 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지금도 이란이나 이라크에 가면요. 이슬람을 섬기는 이 IS 같은 그런 집단들이 알라신을 섬기겠다고 맹세를 하고 머리에 두건을 띠고 팔에 완장을 차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머리에 표를 하고 팔에 완장을 한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IS의 이마에 두건이나 팔에 찬 완장에 뭐라고 써졌나 하면 나는 알라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알라 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표의 이름이 666이라는 말도 이 당시에 게마트리아라고 이 헬라어의 이 알파벳을 숫자로 바꾸어서 이 풀이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게마트리아로 이 666이라는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 당시에 이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을 666이라는 이 숫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충성 맹세를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마나 이 손목에 표를 받은 사람으로 666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역사를 통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세상의 위협이나 거짓 표적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가보시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이 성도들을 데리러 오는 이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의 이 모습은 내일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에게 이런 종말의 시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이런 사탄의 권세를 이길 뿐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권세와 죄의 유혹을 이기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